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습니다. 짐승이 죽는데 이 다른 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 만큼은 염소를 잡습니다. 왜 염소를 드릴까? 신약에서는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소는 아신 것처럼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속죄제가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 염소는 성경에서는 원래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였던 염소가 어떻게 백성의 대속죄일날 잡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염소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많이 물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몸이 열이 팔팔 끓다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만들잖아요. 불뱀을 물렸는데 노뱀을 매달아서 그 노뱀을 바라본 즉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그 불뱀 때문에 자식을 잃었고 불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또 그 보기도 싫은데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놓고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을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여기에 염소를 드렸던 것은 바로 염소는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염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것은 바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적으로 염소를 하나님은 드리겠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고래 접수됐습니까? 이 말이 제가 목사님들에게 종종 강의하다가 고래 접수됐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저기 이 동국삼성에 가서 강의하면서 옛날에 96년도 7년도에 이 강의할 때 그쪽에 있는 탈북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선생님 그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 북한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죠 했더만은 고래 접수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고래 접수됐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머리에 접수됐습니까? 그러니까 고래 접수됐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래 접수됐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드린 것은 염소는 흠이 많은 거지만은 그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염소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염소를 오늘 16장 레위기서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하죠. 두 마리의 숫 염소를 선택하는데 그 두 마리를 선택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돌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놓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2마리의 흠없는 염소를 끌어다 놓고 어느 염소가 죽어야 되고 어느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뽑힌 이 돌을 가지고 붉은 천을 목에다가 2마리 염소에다 매달아 묶어놨는데 거기에 돌을 묶어서 이제 바로 그 염소는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서 그 피를 내 뿔에다 지성소 내 뿔에다가 바르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면서 그곳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람은 죽어야 맞습니다. 왜냐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양은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갑니다. 문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양입니다. 이 아사셀 양인데 보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도대체 아사셀이 뭐길래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끌고 나가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염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즈, 그리고 가버리다, 사라지다, 아잘, 그러니까 에즈 아잘, 이것이 이제 즉 에즈 아잘의 합성어가 바로 아사셀인데요. 속죄 염소 또는 내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쫓겨난 악령 귀신 아잘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음유화된 것으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곧 사단을 가리키는 견해인데요. 아사셀은 사단에게 죄를 돌려보냄을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은 어떻게 가냐면은 짐승을 한 마리 선택된 양, 아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한 마리는 그 놔뒀다가 하나님 전에 놨다가 이것을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다가 이것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풀어놓는데 몸에 이 붉은 끈을 매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양을 봐도, 이 염소를 봐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사셀에게 바쳐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이 사단에게 드려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늘 그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염소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 이 죄를 네가 다시 가져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끌어다가 놓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이제 이 죄를 다시 네게 돌려주니 네가 그 죄를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단지 하나의 광야에서 찢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에게 돌려줘서 이 죄는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네가 책임져라. 그것은 네 것이다. 마지막에 심판은 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다 그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이에요. 자, 또 하나의 세 번째 아사셀은 아랍 동사로 아잘, 제거하다, 없애다. 아잘의 강세형으로 그 의미는 완전한 제거인데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양인데도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사단에게 나가들여서 돌려줘서 네가 이 죄를 책임지라고 해서 넘겨주는 것. 오늘 좀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신앙에서 내가 자유자였구나. 내가 정말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양이 염소가 죽었고 죄인된 모습으로 죽었고 바로 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시 모든 죄를 사단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단을 영원한 무적행 속에 잡아넣어서 그 영원한 지옥에 잡아넣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망과는 상관없고 나는 저주와 상관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구나.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전체 의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특별히 여기에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죄를 왜 우리가 시켜야 되냐면 오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서 원수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을 우리는 빼앗겨 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이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는요 우리에게서 저주를 갖다 주고요, 죄는요 우리를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죄는요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설상 죽어준다고 해도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바로 세상죄를 지고 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본세를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허락하시고 대속죄일에 대신 짐승이 죽은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자유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죄 없는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믿습니다.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면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우리가 믿어야 되냔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줄게. 아 그래 그렇다고 하지 뭐. 아이고 그렇다고 믿어줄게. 종종 그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대화하다가 신뢰를 안 해요. 아 내가 속을 보일 수도 없고 반장하던데 그런 거라고. 그래 믿어줄게. 그래요 그렇다고 할게. 그러면서 얼굴 보면은 안 믿는 거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아 기가니까 귀여워. 귀여워 안 귀여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 우리 충청도 수학 선생님이 서울 쪽으로 이 발령을 받아서 학교 초등학교에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이걸 수학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귀여워 안 귀여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통 모르더랬대요. 그러니까 귀여워 안 귀여워 하니까 더 몰라서 눈덩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귀여워 안 귀여워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서 막 기고 있는 거잖아요. 귀여워 안 귀여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그래 믿어줄게요. 아니 믿는다니까요. 믿어준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동물이 죽었어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원수가 되니 무슨 복을 누릴 수 있겠으며 그분이 주시는 어떤 축복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때 구원의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항상 구원의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늘 구원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답답한 분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평생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요. 아이고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정권사님, 정집사님, 성집사님, 조집사님, 김집사님, 여기에 김이박 모든 집사님들 죽어봐야 압니까? 천국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 지옥 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구원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16장 6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분명히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목사나 모든 성도나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일 한다고 해서 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의 문제는요, 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아멘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씨 진짜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목사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해야 맞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멘 집사님이 교회 안에 계셨답니다. 아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달리셨습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은퇴가 가까이 오는 시인데 성경 볼 때마다 안경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안경을 쓰는데 이제 점점 더 나빠지니까 겉에다가 또 돋보기 하나 더 대고 이렇게 하다가 아멘 하면 놀래가지고 목소리 경계에 놓쳐버리는, 그래가지고 막 헤맬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하는데 그만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시에 시장이 부임해 오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좋잖아요. 왜? 시장님이 이제 이 도시에 부임해 와서 지금이야 뭐 지자체니까 뽑지만은 옛날에는 그 정부 중앙정부에 보냈잖아요. 왔는데 우리 교회 시장님이 와서 은혜받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대하는데 고민은 그 아멘 집사님 때문에 항상 목사님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실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는데 시장에 온다는데 좋기는 한데 문제는 저 아멘 집사님이 어떻게 아멘을 중단시킬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시장님에게 그 아멘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저 아시다시피 집사님이 아멘 하실 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안경인가 돋보기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막 헤맬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만 이야기해도 그냥 너무 감격,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와서 목사님 그걸 자제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 이번에 시장님이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하는 거 아시죠? 정말 은혜로운 일이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집사님이 좀 아멘 좀 자제 좀 해주셔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집사님 아멘도 안 하실 것, 자제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다가 이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제가 그 앞에 강단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목사님 그 예배 준비실 제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 옛날 교회들 보면 이렇게 강단이 그 양쪽에 방이 있잖아요. 그 한쪽 방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설교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이 말씀 안 들리니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은 아멘 집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있게 이제 설교를 했겠습니까?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셨던 집사님이 보다가 뭘 했냐면은 이 사역과 부도 책이 딱 목사님 그 책에 이 책꽂이에 꼽혀 있는데 딱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이 지도를 보는 세계 지도를 보는데 마닐라 베이 그 해안 쪽이 마닐라 그 해변이 가장 깊은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데 10,000m래요. 10km래요. 그렇게 깊대요. 그렇게 깊다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바다 가운데 던졌노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맘 놓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가 놀래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막 헤매다가 설교를 마치면서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아멘 안 하기로 하고 마음 놓고 설교는 아멘 해가지고 이망신 줬다고. 그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시장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집사님 좀 섭섭합니다.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신 말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역과 부도책을 보는 순간에 마닐라 해변의 그 깊이가 10,000m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살렸다라고 감사해서 감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계셔서 설교하는 유목사가 좀 경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해. 그래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그리스도가 죄가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항상 구원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이 속죄일이라 대속죄일에 2마리의 양을 잡는 것은요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안수할 때에 16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양은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아사셀 양에는요 안수를 하는데 머리를 꽉 눌러서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로 샤마크 야도인데요 그 자신의 손을 그에 얹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의 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손을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속죄일날 1마리의 양을 잡아서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아까 아사셀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이제 이 죄는 누가 책임져라? 사단 네가 감당해라. 네 것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사단 네 것이다. 그래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안수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린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제물에 얹는 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단단히 누르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연합,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전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이제는 내 죄는 이제는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당당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과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은 한 마리는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죄, 내가 담당해야 될 죄, 내가 저주, 내게 있던 빼앗아갔던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가지고 예수님 죄 없는 그분에게 대신 다 넘겨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너는 자유야, 너는 해방이야, 너는 이제는 죄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가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가지고 주어졌던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전가시켰다는 건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나는 자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자유자야, 너는 해방이야, 너는 이제 구원받아서 너는 이제는 축복의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첫 번째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요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했던 일이에요. 오늘 이 대속죄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날, 내가 거듭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로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때는요 설교할 때는요 저 아프리카나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막 감격하고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대전은요 도대체 이해되는지 도대체 은혜 받았는지 도대체 감격스러운지 이걸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다른 예집부에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반응 없는 우리 충청도를 보고 좀 힘들어하고 잘 안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를 뭐 했다? 해방시켜버렸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에게 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다 전가시킨 다음에 우리를 해방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절부터 또 39절까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좀 자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좀 제발 좀 자유자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내가 이제는 자유자다.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내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 힘들면 뭐 어려우면요 어떤 일이 안 되면 내가 죄가 많아 그런가? 택도 없는 소리. 그런 말 입에서 꺼내놓으면 입 꼬매야 돼. 꼬매야 돼. 내가 좀 어려운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 말은 뭐 한다는 얘기? 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신 그것을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정이 좀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전생에 뭐 죄가 있나? 전생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전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서 뭐 전생에 뭐 해서 다시 태어나면 뭐 내 후세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알파 오메가예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 뭐 전생에서 뭐 착한 일 했을 때 착하게 살았을 때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살다가 다음 전생에 또
후생에 또 전생에 태어날 때는 또 뭘로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죄가 많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런 말 제 앞에서 했다고 하면은 입 꼬매버릴 거야. 왜? 이미 주님 용서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31절부터 자 이건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자유자가 되고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은 여기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우리가 그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죄를 담당해버렸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가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누가 이 말은 사단을 첫째는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이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너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는 것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한 마리는 아사슬에게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으니 이제 이 죄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사단 네 것이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해라?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바로 아사셀 양을 이하여라고 아사셀을 이하여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이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를 그에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이 염소가 2마리 염소가 대신 죽은 것처럼 바로 이 아사셀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죄가 사단에게 돌려줘서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네 것이고 네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